그 핵심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숨 고르게 하고,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간단한 키워드들로 개념으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과 혹시 떠오르거나 혹은 지금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된다 싶으신 거 여러분의 그 코멘트가 혹시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혹은 질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네. 없으시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챕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창세기 아직 지난주까지 야곱을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 제가 올릴게요. 영상 올릴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 모임 참여를 못 하신 분들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37장 엮이는 가정. 여러분, 요셉의 가정에 문제가 많았는데 어, 저는 이게 아주 당돌하지만 확실하고 현실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의 가정도 깨어질 수 있다. 예습니까? 놉니까?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7장 보면요. 여러분, 예스인 거예요. 맞죠? 자, 우리 지혜자매 요셉의 가정에 어떤 역기능이 있었습니까? 요셉의 가정이라 하면, 야곱의 자녀, 자손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야곱의 동- 자녀들. 동생을 좀 미워해가지고, 네. 그냥 팔아버리고, 네. 그냥 죽었다고 네. 해서, 그렇게 해서 약간 한 명을 떠나보냈죠.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 동생이 좀 질투가 되고 밉다고 해서 막 죽이려고 한다거나 여러분 종으로 팔아넘기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든다는 게 이게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 극단적인 증오가 아니면은 얘를 죽일까 말까까지 고민하는 사실 거의 죽일 뻔도 했어요. 근데 뭐 루벤이나 유다 같은 사람들이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서 겨우 말려가지고 그 수준이 어떻게 됐냐면 그냥 노예로 팔자가 됐는데 노예로 파는 것도 충격인데 사실 원래 이야기 나왔던 버전은 훨씬 더 그로테스크하고 막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왜 그 정도까지 미워하게 됐을까요? 수로 형제. 아, 그냥 그런 시대인 줄 알았어요.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그런 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시대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렇게 그걸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제가 말씀드려야 될 필요를 가지게 되네요. 그 당시에 이제 정실 부인 둘 라헬과 레아가 있고 그들의 종인 비라와 실바까지 합세해가지고 도합 네명의 뭐 아내 플러스 뭐 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할 만한 둘이 있었는데 자녀 낳기 경쟁을 양쪽 진영에서 하잖아요. 그쵸? 레아 진영, 라헬 진영에서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막 자녀들이 막 이게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은 뭐였을까요? 주된 직업이 뭐죠? 서진자매. 직업이요? 네, 이들이 어떤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었죠? 뭐 하면서 먹고 살았죠? 음, 농작? 농작을 했나요? 이 그림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자, 선자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형들이 뭐 하러 저기 세겜 땅 근처에 갔다라고 하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라고 얘기했는데, 뭘 하러 갔나요, 형들이? 이 음, 읽으셨나요? 자, 네, 읽으셨습니까? 네? 읽었는데.
아, 헷갈리네요. 네, 죽었는데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보여드릴게요. 보죠, 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세겜의 양을 치러 갔는데, 자, 뭐 하러 갔죠? 여러분, 직업 바로 안 나왔죠. 그쵸? 싫어요. 양 치러 갔어요, 여러분. 예, 직업 바로 나옵니다. 네. 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 단어들을 이렇게 잘 한번 주목해서, 똑바로 주목해서 보시면은 나오죠. 자, 이들은 유목민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목민. 유목민이 뭐예요? 성경자매 유목민이 뭐죠? 목축업. 네, 목축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정된 지역에 풀을 뜯도록 목장이 하나 있고, 그걸 이제 그 한 지역에 머물면서 양들을 먹이는 그런 형태의 목축이 아니라 유목이라고 하는 건 노마드라고 해서 여러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양이나 가축들을 먹이고 기르는 형태의 이코노미를 말하는 거죠. 왜 옮겨 다닐까요? 자, 성원 형제 왜 옮겨 다닐까요? 먹을 풀들을 찾아다니라고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한 곳에서 먹이고 나면 거기 다 풀 뜯어 먹고 나면 또 옮겨 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비옥한 땅이 아니라 이처럼 뭐 광야 지역 비슷한 곳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고 지역마다 풀이 많이 나는 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때는 이 지역에 가고 저 지역에 많이 날 때 저 지역에 가면서 이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들을 살찌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양떼들을 먹이느라고 그렇게 지금 양떼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그쵸? 유목민입니다. 근데 유목민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 윤숙자매에게 질문을 할게요. 유목민들은 한 곳에서 그렇다면은 한 곳에서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어 조금 흩어지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터지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아, 왜 그렇죠? 여기저기 뭐 다녀보면 네. 뭔가 이렇게 한 군데 터를 잡고 이렇게 크게 뭘 일구기보다 네. 언제든지 이동하기 용이하게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네. 그러다 보면 좀 흩어지기 쉽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축들이 다 뜯어먹으면 옮겨 다녀야 된다는 거는 한 땅이 이들의 재산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일정 규모의 땅을 점유해가지고 그 가축들을 기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뭐 미국처럼 미국은 정말 엄청난 그 목장을 운영하잖아요. 렌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대규모로 그렇게 풀을 뜯을 수 있는 땅이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유목민들은 그래서 옮겨 다니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한 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인구가 그 인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땅에서 가축들이 많아진다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는 결과가 온다라는 겁니다. 수료 형제에게 질문할게요. 자, 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이 족장들 이야기 속에서 헤어진 그 가축들이 많아서 헤어진 이야기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헤어진 이야기요? 네. 그,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땅이 비좁아가지고 예, 기억나요. 그 아브라함이랑 조카 롯. 그쵸? 너, 이 땅은 내가 할게, 저 땅은 네가 해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네,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러면서 서로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렇습니다. 한 땅이 많은 가축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땅이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 필연적으로 가족이 어느 정도 사이즈로 커져가면 헤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야곱의 가정은 벌써 12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아들들이 이제 만약에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독립해가지고 서로 찢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구도가 너무나 명백한데 야곱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재산을 여러분 12몫으로 나눈다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장자들에게 많은 재산이 몰려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이 가정에서 장자가 받아야 될 몫이 있을 텐데 장자가 누굴까요? 지혜자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뭐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인가요? 그렇죠. 루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루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지혜자매? 문제, 그, 뭐, 그냥 뭐, 죽이지 말자, 뭐, 팔지 말자,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했는데, 잠깐 자리 비웠나, 뭐, 그런 사이에 팔아버렸어요, 다른 동생들이. 루벤이 사실은 오히려 뭐 요셉 살리려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야곱의 첩인 빌하 있죠, 빌하. 아까 그 네 명 말한 네 명 중에 빌하와 동침을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루벤은 나가리가 됐어요. 여러분 레위와 시므온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혹시 서진자매 기억나세요? 첫째는 기억이 나는데 둘째, 셋째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 기억 안 나요? 아, 네네.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에 있을 때 야곱의 딸인 디나,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에게는 자기 시스터가 세겜에서 어떤 일 당했죠? 왜 당했나요? 네. 그때 네. 거기서 그 아, 세겜의 수장의 한, 아들이 디나를 네. 어떻게 했죠? 네. 아, 성경자매 어떻게 했죠? 강간. 그렇죠. 범했습니다. 범했고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뭐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그들의 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약속대로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하면 전투 불능 상태잖아요. 갑자기 기습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앞장선 것이 레위와 시므온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의 행동이 우리의 가정을 악취가 나게 했다. 살인자가 됐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장자 계승의 원칙이 하나하나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서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르우벤이 벌써 자격을 잃었고 레위와 시므온은 살인자가 됐고 자격을 잃었고 여러분 그 다음은 유다예요. 유다. 그쵸? 그런데 뭐 유다도 있고 여전히 뭐 서열상 이런 저런 것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가정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로 봤을 때는 이 가정에서 아무리 봐도 제일 이쁨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처럼 여겨지더라? 성원 형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라헬이요? 아니요, 아들. 아, 아, 라헬이 더 사랑받는 아내인 건 맞는데 그 라헬의 그럼 아들 중에 누가 사랑받았습니까? 요셉이요. 그쵸, 요셉의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죠? 아, 어, 회색 옷, 예? 회색 옷. 네, 맞아요. 여러분 읽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통독하고 계신 거 맞죠?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야곱이 왜 채색 옷을 입혔습니까? 사랑해서 그렇죠. 더 사랑했기 때문에. 왜 더 사랑했죠? 자기가 사랑하는 와이프에게서 나와서 그렇죠. 게다가 와이프가 그 다음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긴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아내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 중에 아들이 베냐민인데 그 형 요셉 되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아들들은 추리닝 입히고 이 아들은 어디 브랜드 옷을 입힌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에서 형들이 느끼기에 이 가정의 장자로 취급받거나 혹은 유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누구에게 제일 높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윤숙자매님? 요셉, 네네. 성원 형제? 예. 요셉이 유산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찢어지고 헤어질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라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야곱과 에서도 사실 갈 길 같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 가정도 언젠가는 이들이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경쟁은요, 단순히 뭐 미워하면 죽일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미개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구조가 여기 이 가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역기능적인 구조에 굉장히 텐션을 보태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거기다가 또 텐션을 보태고 있는 건 야곱이 게다가 이들을 편애했다라는 것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형들은 막 일하러 가는데 얘한테 요셉에게는 형들 감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이쁜 옷 입혀놓고, 그러니까 얘는 뭐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재산 다 상속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무슨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더 얄밉고. 여러분, 이 역기능 가정의 양파 껍질 같은 그 역기능의 힘, 폭발력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미개한 야만인인 그 상황이 아니에요. 뭐 그 시대적으로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문명인이라고 다른 것 같아요. 삼성에서 일어나는 상속 전쟁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밥 못 먹을 사람들도 아닌데 그 차고 넘치는 재산 가지고 그렇게 막 볼썽사납게 싸우는 꼴을 보면은 여러분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이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혹시 형제 간의 그런 어떤 굉장히 조금 눈살 찌푸려지는 역기능적인 모습, 부모가 편애하고 자녀가 질투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막 깨어지는 그런 일들, 여러분 다 어느 정도는 경험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와의 동질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들이 왜 갈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가정이 나누어져 있는 그 어떤 이복 동생들 사이 알력과 거기에 기름을 붓는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콩가루 엮이는 가정이 과연 구제받을 수 있는가? 이 성경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요셉이라고 그럼 의로운 쪽에 있었냐? 여러분 성경이 단편적으로 선과 악을 그렇게 막 단순화시키지 않잖아요. 요셉도 여러분 요셉도 굉장히 좀 별로인 인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37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는데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 잘못을 일러 바쳤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으십니까?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 보이세요? 혹시?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혜자매. 네. 이상한가요? 네? 이상한가요? 자, 어떤 점이 이상해야 되냐면요. 야곱에게 아내 몇 명이라고 했어요? 4명. 네 명이잖아요. 자, 여기에 지금 몇 명 기록돼 있죠? 2명? 두 명만 기록돼 있죠. 왜 두 명이죠? 이 비라와 실바는 누구죠? 그, 첫, 첫, 첩들이죠. 레아와 라헬의 종들이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 그 아들들의 잘못만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의 잘못은 일러바치지 않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만 일러바치고 있더라. 이건 어떤 지금 what's going on here? 서진자매,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별이요? 네? 차별이요? 네. 계급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정에는. 벌써 종들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한 지위를 요셉이 캐치하고 그 형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은
뭐 라헬의 아들은 당연히 건드리지 않겠지만 레아의 아들들은 건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본질이에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본질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요셉이 조금 더 영리하게 머리를 썼다라고 하면은 루벤은 나가리 된 것 같고 레위와 시므온도 나가리 된 것 같고 뭐 유다는 뭐 어찌저찌 잘 모르겠고 하여간 어쨌든 정실부인인 레아의 아들들은 자기가 건드릴 정도까지는 안 되겠고 뭐 이 가정에서 내가 얘네들은 좀 건드려야 되겠다 싶으면서 그 경쟁을 묘하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요셉도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요셉이 뭐 선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요셉도 17세의 소년으로서 매우 미숙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막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쪼잔한 놀이들을 하고 있는 이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인데 편애하고 있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서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요셉은 또 형들의 잘못을 여기저기 고해바치고 있고, 자, 이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게다가 결과적으로 그 응축된 에너지가 터져가지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쓰시더라도 이런 가정을 왜 쓰시려고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써주셔서 소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쁘장하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썼다면 그거 위인전기예요, 위인전기. 그냥 무슨 위인들도 사실 완벽한 사람 없는데 우리가 그 값싼 위인전기 읽자고 지금 성경에 읽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인간의 치부와 바닥을 그냥 폭로해버린 책이에요. 그 산산조각난 가정을 하나님이 구제하실 수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엮이는 가족이 어떻게 구제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불시험을 던진 거죠. 요셉이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그 미숙함을 정말 성숙함으로 바꿔가시더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건 하나도 없고 남의 것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 던져진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특권의 사람 아니었어요. 특권의 사람. 아버지 사랑을 그냥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독차지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어차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 당신들은 뭔데?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남의 것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면서 그 특권 의식이 깨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되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꺾이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또 어떤 훈련도 받았어요?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목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어떤 정서 상태가 생길 것 같으세요? 서진자매. 억울함이요. 억울하죠. 억울하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서진자매? 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 훨씬, 알아주는 사람 없죠? 그리고 그 나를 그렇게 모함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죠? 분노. 증오하고 분노하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받아야 했던 훈련 중에 요셉이 제정신 차리고 살아가려면 꼭 해야 되는 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겠습니까? 뭐였을까요, 성경자매? 네, 성경자매? 계시나요? 네, 네. 요셉에게 필요한 훈련이요? 예, 요셉이 제정신 차리고 살려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는데 정말 멘탈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꼭 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뭐였을까요? 네,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다른 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에게 억울함을 끼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튄다?
그게 복수심이고 증오심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자기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냐고요. 용서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사실. 내가 너무나 밉고 억울한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노예살이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나에게 일상의 형통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배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낙담하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훈련은 용서 훈련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형제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용서가 저절로 가능했다고 보세요? 훈련받아서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청지기가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히 어떤 사람을 갑자기 쓰시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은요, 철저히 훈련시켜서 쓰십니다. 네 것이 아닌 것을 네 것처럼 정말 주인의식 가지고 다듬어 갈 수 있겠어? 난 그러면 너를 국가의 총리로 세울 수 있어. 너가 정말로 증오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용서할 수 있겠어? 그랬을 때 내가 너의 형제들을 품고 너의 그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쓸 수 있어. 여러분, 그 훈련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쓰시는 것이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게다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당했던 억울한 일 중에 하나가 요셉이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엘리게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런 혐의를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지위는요. 당시에 시위 대장이었는데 왕의 경호관이고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지위가 있었고 그의 집에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까지 있었다라고 했으니 그야말로 그의 집이 사법기관까지도 겸하고 있었던 장소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아내를 일개 종이 범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냥 파라오도 그냥 그 와이프를 믿지 않았구나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저 파라오 여자, 아니고 보디발이요, 보디발? 그러니까 이제 바로도 저 여자 또 저러는구나. 그래서 그냥 요셉을 신뢰하는데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와이프 말은 들어야겠고 그래서 최소한의 형벌만 내린 느낌? 네네. 파라오가 아니라요. 바로의 신하 친위자장 애굽 사람 보디발.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네, 그 강간 혐의로 네. 넘어간 점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보디발이 그를 신문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디발도 자기 아내 말을 믿은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니었어요? 바로가 아내가 아니라? 바로의 아내가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예요. 예, 예. 그렇구나. 여기 예, 있죠? 그의 주인의 아내가 그렇구나. 여기 그의 주인의 아내는 여기 주인은 예, 친위 대장 음, 애국 사람 보디발에게 지금 처음으로 봉사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예. 잘못 저기 했는데, 예, 아무튼 자기 아내를 신뢰하지 않고 요셉을 더 신뢰한다고 좀 느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주 예. 잘 캐치하셨어요. 왜냐면 아니 이 종이 감히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것도 중죄인데 게다가 그 주인의 지위가 이 나라에서 파라오의 목숨을 지키고 있는 경호실장 여기 친위 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경호실장쯤으로 돼 있는 사람인데 생사 여탈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안 죽인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하도 성화를 부려가지고 뭐 요셉이 그러려고 했다라고 하니 벌은 줘야 되겠는데
체면이 있어서 벌을 줘야 되겠는데, 왜냐면 요셉을 무죄라고 하면 그럼 아내가 이상한 사람 돼버리잖아요. 아내가 뭐 진짜 유혹하는 저 여자가 유혹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뭐 만방에 공포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 적절히 바깥에는 요셉이 그래 요셉이 죄를 지은 걸 하자라고는 해야 되지만 요셉이 무죄인 걸 알면서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적당히 감옥에 들어가게 한 거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일약 스타가 돼서 파라오 옆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거나 혹은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요셉이 잘못했다고 실제로 보디발이 믿고 있었다면 보디발이 파라오에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청지기 훈련을 잘 받은 것이고, 용서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은 것이고, 잊혀지고 2년 동안 그 훈련을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훈련을 받았지만, 자기의 멘탈을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잘 받게 되니, 그가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자기의 것처럼 그 국가의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가뭄의 때를 지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아주 그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덕성과 성품과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품을 수 있는 용서의 그릇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요셉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형들도 그 사이에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갑자기 유다가 며느리하고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하고 막 이상한 눈살 찌푸리는 이야기가 왜 나오나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가 그 전에 아내도 잃고, 네? 자기 아들들 잃고 죽고 막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했잖아요. 아들들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 야곱의 품에 있던 요셉을 죽지도 않았는데 거의 죽은 생리별 시켜버린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던 것이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 그 순간에 그 일이 우연처럼 안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나중에 요셉이 시험하였을 때 베냐민 내가 잡아두겠다 했을 때 내가 대신 갇히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용기 있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변화는 그러한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나온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좋은 일만 사람들이 경험해야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선하게 빚어가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시려고가 아니라 꼭 필수적인 고통이 한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변했고 형제들도 변했고 그리고 요셉도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테스트를 하고, 왜 테스트하겠어요?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요셉이 정체를 밝히고, 또 요셉이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고센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가족을 다 아우르고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46장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